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상대님 말씀처럼 지금 인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을철은 알곡이 여무는 계절이죠. 마찬가지로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에서도 가을철에는 인간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을 천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을 개벽기에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1의 보호성신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송영대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동서양에서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예비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해온 성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수행법인 망신참법을 한 끝에 미륵 부처님을 직접 칭견을 하고 이 세상에 미륵님의 강세를 탄원했던 진표 대성사의 구도의 과정과 한평생 이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봉사의 삶을 사셨던 이마도 대성사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상제님으로부터 시천주 주문을 직접 받아내리고 상제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전했던 최수훈 대신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천주주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주문이죠. 오늘 함께할 내용은 춘생추살 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인데요.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사람된 도리로서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조상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보은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더욱 강조하신 이유는 우주 일련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조상님을 섬기는 것이 보은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깊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이치 없는 법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이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MC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원시라 하는 것은 본래 제가 생긴 모습을 말한다. 해서 원시 반본이란 제 뿌리, 제 바탕, 저 생긴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조상과 자손은 불가분리한 가히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원시반본이란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진리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태상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이 우주일련 도표를 통해서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이 4계절의 시간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휴식을 한다는 이 생장염장의 4마디 이 시간의 법칙. 생각나시죠? 네, 생각납니다. 생장염장에 의한 춘생추살 법칙에 따라서 우주 만유가 삶을 영위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만 9,600년으로 둥글어가는 우주 1년의 이 시간대에서 봄, 여름이 시작되는 우주의 이 양의 시간대에는 선천개벽을 하고요. 음의 시간이 열리는 우주의 가을에는 이 후천개벽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선후천 개벽의 이 섭리를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거두어서 결실한다는
춘생 추살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네. 이 가을의 천지 기운이 바로 이 쭉정이는 떨구고 알곡은 거두어들이는 추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가을의 이 추살 기운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추살의 가을 개벽기에 열매가 될 것이냐, 네. 낙엽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생사 판단의 구원 정신,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원시반본이 가을 생사 판단의 구원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시반본에서 반본이란 돌이킬 반자, 근본 본자, 네. 근본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원시라는 말은요, 처음 시작한 곳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시원을 잘 살펴서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이 원시반본이란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 네. 본래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어려운데요. 원시반본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원시반본의 예는요, 자연의 원리나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지면 떨어진 잎사귀는 뿌리로 돌아간다는 이 낙엽 귀근이라든지, 네. 또 연어들이 보면 산란때가 될 때 바다에서 본래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원시반본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한다거나 또 명절이 되면 이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네. 또 해외 입양아들이 꼭 한 번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것도 원시반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고 보니 우리 곁에도 뿌리를 찾는 원시반본의 예가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을 찾아 돌아가려는 이 원시반본의 법칙은요, 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 보편타당하게 다 적용이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원시반본이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이라면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네.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하루를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잖아요. 네.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도 바로 원시반본의 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 휴식과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자칫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행과 방황의 어떤 차이를 아실 겁니다. 네. 예, 여행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행은 일정한 목적지를 두고 가서 보거나 일정한 기간 가서 재충전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목적지가 없거나 계속 길을 헤매고 이렇게 길을 잃다 보면 이건 방황이 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삶도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길을 지나치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죠. 네네. 예, 그렇듯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서 가면 그것은 방황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되고 잘못의 연속이나 실패의 연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MC님도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텐데요. 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길을 가고 있는데 장소를 벗어나거나 방향을 벗어나게 되면 뭘 하라고 계속 안내를 하던가요?
유턴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예. 유턴하라고 하잖아요. 네. 길을 잘못 나갔으니 또는 벗어났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요즘에 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명상 수행법 중에서도 이 건강을 찾는 이런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외에도 네. 또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가을 개벽을 넘어서 인간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태열주 수행이야말로 네. 가장 중요한 원시반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히 앉아 태율주를 묵송해 보곤 하는데요. 네,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루 중에서 저의 내면을 통찰해 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원시반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원시반본의 섭리에서 벗어나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원시반본과 우리가 조상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에 대한 태상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춘생추살에 있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MC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봄철에 씨알 하나를 집어던지면 여름철 내내 커서 가을철에 가서 알쾡이를 맺어 놓는다. 알쾡이 맺는 것은 제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만유의 생명이라는 것이 가을철에 가서는 다 씨알을 맺는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다. 알쾡이를 여문다는 것은 본래 저 생긴 모습대로 제 씨를 전하는 것이다. 팥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그게 저절로 커서 열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꿔서 열었든지 간에 가을에는 팥 알쾡이가 열리고 또한 콩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콩 알쾡이가 여문다. 그것은 바로 제 본 모습으로 환원을 한 것이다. 팥은 팥 모습대로, 콩은 콩 모습대로.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이다. 방금 그 말씀에서 이 봄, 여름에 뿌리로부터 공급받던 생명의 진액을 네. 가을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뿌리로 되돌리면서 콩도 팥도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만약 그 생명의 진액을 뿌리로 되돌리지 않으면 그 생명 기운이 다 흩어져 버려서 초목 전체가 말라 죽게 되어버리죠. 네. 따라서 이 생사 판단을 하는 이 가을철에는 반드시 뿌리를 찾아야만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콩이나 팥처럼 자신과 똑같은 분신, 즉 열매를 맺어 놓는 것도 원시반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태어난 시원을 찾아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은 만유 생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결실을 맺는 원시반본의 이 대자연의 이법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뿌리는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뿌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네, 그래서 혈통의 뿌리인 조상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네, 뿌리가 튼튼해야 이게 열매도 튼실히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 생명의 뿌리인 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이 문제가 내 생명이 구원을 받는 바로 이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주의 가을철을 앞두고 인류가 찾아야 할 뿌리는 자신의 조상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안에서 범위를 넓혀보면 한 민족, 한 국가에도 이게 뿌리가 있죠. 네,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국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시조를 잘 섬겨야 하고 그 뿌리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상제님 대도진리를 전하는 증산도에서도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문화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돌아가야 할 이 원시반본의 최종 귀결점은 네, 만유 생명의 뿌리이자 대우주 통치자요 조화주이신 상제님입니다. 네,
이 만유 생명의 뿌리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를 만나 실천을 함으로써 원시반본의 모든 명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원시반본이란 가을 대개벽을 맞이한 모든 이 만유 생명이 근본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섭리이자 자연과 인간, 역사의 성숙의 원리요, 또 구원의 절대 정신인 것입니다. 네, 원시반본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온 인류가 우주의 가을 개벽철을 맞이한 지금 원시반본 이 네 글자만큼은 온 인류가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원시반본을 일컬어 상제님 진리의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이 원시반본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체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근래에 보면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비전되어 온 우리 동방의 이 신선 수행 문화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었잖아요. 네. 1만 년 역사 속에 숨겨져 온 우리 동방의 정통, 이런 그 영성 수행법이 복원이 된 것인데요. 네. 이것 또한 원시반본의 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통해 광명세계를 체험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원시반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원시반본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뿌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상님과 자손이 어떤 관계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조상님과 자손의 관계를 또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춘생추살 백족에 있는 그 말씀을 또 MC님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전해져 있다. 한자 용어로 내 몸뚱이를 유체라고 한다.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라고 할 때도 그 유자를 쓰는데 쉽게 풀이하면 그게 물려받을 유자다.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유산이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뚱이를 유체라고 한다. 바로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5,000년 전, 6,000년 전의 시조 할아버지 이후로 조상님들의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내 생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를 봐라.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도 산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어디를 가다가 고목에 싹이 나 있는 것을 보면 항상 태상 종도사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나무는 살겠구나. 대단한 생명력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이 뿌리와 열매의 관계인데요. 네. 지금은 그동안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네. 이 가을 개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조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네.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조상님의 음덕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조상은 자손을 낳고 죽어서도 그 자손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뒤따라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자손을 보살펴주고 있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른다. 라고 하시며 이 조상님에 대한 이 등한시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조상과 자손은 뿌리와 열매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데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상님의 음덕을 자손들이 모른다라는 말씀에서 과거에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서 좀 뜨끔했는데요. 과거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저도 조상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살았거든요. 아마 MC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 상제님 진리의 위대함이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또 내가 태어난 은혜에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기에 이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우리가 만나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상님의 음덕에 대해서 이 상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다 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리기 위해서 천상에서 60년 동안 이 정성을 들인다는 이 말씀에서 조상님의 음덕과 정말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60년이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걸 안다면 어떤 누구라도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정말 말이 60년이지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조상님에게는 쓸만한 자손 하나를 잘 타내는 것이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죠. 네. 또 자손이 그런 조상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조상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깨닫게 해주는 증산상제님 말씀이 또 있는데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또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재에만 빌어서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하는 바를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네.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즉 상제님보다 앞서서 조상님을 먼저 찾으라는 이 말씀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제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에 대해서도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MC님이 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천상에는 이 지상의 수십억 인간보다 더 많은 조상 선령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선령이라고 할 때 이 선령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살다 가신 직계의 조상과 외가의 조상님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준 나의 조상 선령님들은 네. 바로 내 생명의 근본이자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해준 나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도 너희들은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나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는데요. 선천 문화에서 그렇게 찾아왔던 절대자보다 나의 조상이 나에게는 더 직접적인 은혜를 내려주는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조상님께 꼭 보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조상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중국 주나라 문왕의 일화를 예화로 네.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주나라 문왕이 자기 아버지 왕계를 상제림과 나란히 짝을 해서 제사를 모셨다. 이 문왕 자신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천상천하 둘도 없는 제1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상제림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모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제후인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감히 황송하옵게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상제림과 나란히 같이 같은 위치에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왕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 아버지가 천상천하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며 상제림과 나란하게 제사를 모신 것입니다. 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의 부모 조상님인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문왕이 자기 아버지 왕계를 상제림과 나란히 이렇게 제사를 모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나의 조상은 나의 제1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조상과 자손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뿌리와 열매 관계로서 가을 개벽기의 구원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수호사님,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상제림 진리의 핵심인 이 원시 반본과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2배 기근이면 이달기지라 라는 이 옛글을 인용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뿌리를 북돋아주면 가지가 잘 발달한다는 말씀인데요. 조상님이 뿌리이고 자손인 우리가 열매에 해당하는데 이 가지가 뻗고 열매가 잘 크려면 이 뿌리인 조상님을 잘 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조상님을 위하는 만큼 조상님들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이 수행인데요. 수행을 하면 조상님들이 옆에서 함께 수행을 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도생님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생명의 뿌리를 찾는 태열주 수행을 해보시면 조상님과 함께 크게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도다. 용비어천가 서문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만유 생명이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가을 천지를 맞이한 지금,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조상님께 보은하는 길은 상제님 대도진리를 만나 가을 천지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럼 천지에도 춘생추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